할렐루야.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네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선수가 시합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빨리 링에 올라가고 싶어요. 빨리 경기에 임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이 시합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서 1, 2라운드 정도 지났을까요? 얼마 안 돼서 상대 선수를 압도하고 KO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느껴지시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시합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죠. 자기 안에서 어떤 자신감이 충만해 있으니까 시합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말하기에는 조금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 마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시기와 같은 그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일제강점기와 비교하는 것이 꼭 무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였죠. 아이들 1년 내내 학교에 간 날짜가 한 달이나 될까요? 한 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인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그 우울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어느새 다가와 있듯이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아마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곧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가 삶의 방식이라든지 경제적인 운영 패턴이라든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의 틀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아직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아직도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인 소식만은 들려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경제 활동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자녀 양육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갈 거야.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코로나 이후에 있을 그 많은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내일 소망과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환란을 맞이하여서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맞이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전염병 사태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또 핵전쟁, 부의 양극화 문제, 여러분 이런 도전들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느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런 환경들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취업처를 만나서 취직을 하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도전이 싫다. 나는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다 회피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그런 짐승의 한 사리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퇴화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신분제가 권고하던 시대에는,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는 이런 도전과 응전이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농사꾼으로 태어났다면 그 평생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죠.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평생 글 공부하고 또 벼슬 하고 그럼 되겠죠. 그 신분에 따라서 도전과 응전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여러 얼굴을 한 그 도전들과 또 그에 따른 응전,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실현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얼굴을 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맞서내고 감당해내는 것, 또 마침내 극복하여서 더 나은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과 응전의 인간의 역사는 무한하게 반복되는가? 역사의 끝은 없는가? 그럼 불교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이 없다고 얘기하죠. 무한히 반복되는 나선형의 이 나사와 같은 나선형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불교의 인생관입니다. 이런 불교에서 시간을 가르치는 그런 이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을 말할 때 그 눈 깜빡이는 순간, 그것을 찰나라고 하죠. 또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주 긴 세월을 이야기할 때는 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겁은 이렇게 집채만한 바위에 낙숫물이 천년에 한 번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그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시간을 1겹이라고 한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방에 40리나 되는 그 성벽 안에 겨자씨를 가득 부어놓고 100년에 한 알씩 빼내어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1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불교의 근원이 되는 힌두교에서는 1겁을 43억 6천만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려면 500겁의 인연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한히 연장되는 긴 시간 속, 여러분, 사실상 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긴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불교의 나선현 역사관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역사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관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직선형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불교와 같이 무한히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나선형 역사관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직선형 역사관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오늘은 아주 차디찬 겨울이죠. 오늘 바깥의 기온이 영하 10도라고 하는데 한겨울입니다. 모든 나무가 엄동설한 가운데 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을 남겨놓고 앙상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삭막해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이 겨울이 가고 날씨가 풀어지고 또 봄비가 내리고 낮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온 대지가 따뜻하게 덮여지고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릴 거예요. 그러면 또 꽃이 피고 또 잎사귀가 트이겠죠. 꽃이 진 자리에 또 열매도 맺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하시고 신실하게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연 세계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러나 그 해석 가운데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특히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은 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나고 있다, 꽃이 피고 있다, 잎사귀가 나고 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잎이 무성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다 파괴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모든 백성들은 온 세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 다시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없어지고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정말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희생되고 정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 모진 핍박을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순환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옛 조상의 땅을 회복하고 다윗의 나라가 재건되었음을 온 세계 만방에 선언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때가 무르익은 줄을 알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도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열방에게 들려지는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 온 세상, 온 만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날이 점점 시각이 초능을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단체 가운데 GBT라고 있습니다. GBT는 성경 번역 선교예요. 여기 소속 선교사님들은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 남아메리카의 그 밀림 안에 거하는 그 어떤 오지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그 종족 안에 들어가서 그 종족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GBT 선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30년 정도 지나면 30년 후에는 끝난다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한 세대가 지나면 성경 번역이 완성되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성경이 전달되는 그 일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도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어요. 여기 열거된 모든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가족과 배신하고 반목하고 돈 때문에 친구의 의리와 사랑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세 징조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징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라고 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직선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작됐던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의 결산을 믿는다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겠죠. 시간이 무한히 주어지는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한된 자원이다. 흘러가면은 다시 오지 않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말 위에 올라탄 거예요.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차 안에 우리가 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루라는 그런 분량의 생명이 다해졌다는 것이죠. 뒤집어 놓은 모래시계와 같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라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자원보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 권세보다, 명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첫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술 취함이란 단지 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쾌락에 도취되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쾌락 중심의 삶을 살면 사명을 망각합니다. 사명과 쾌락은 상극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은 쾌락 지상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 지상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들어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쏟아지는 광고, 상품 광고, 이 상품을 내가 소유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이 상품은 반드시 너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이 제품을 사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는데 매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쾌락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죠.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면서 그 스포츠와 여가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이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생활의 염려와 마음의 근심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역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근심에 빠져 사는 것, 근심과 걱정에 빠지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에 빠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함과 어떤 이 쾌락적인 삶, 생활의 염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는 종말론이라는 교리가 있죠. 종말론. 시작된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올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와 같은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벌써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독교 교리 가운데 종말론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겁주고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어떤 일을 하게 강요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오늘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말 신앙은 오늘을 경시하고 오늘을 이 말살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묘사한 장면들을 보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한 사람은 불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에 쟁기를 잡고 그 잡은 쟁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를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놓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힘써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깨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등불 들고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누구에게나 버겁고 힘겨운 한 해였던 2020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도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보여주는 징조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가운데, 잎사귀가 무성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로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닌, 생활의 염려가 아닌 주님 주신 자리에서 힘써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이 2020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까마득하고 또 암담하게만 여겨지는 그런 세월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당분간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더 많이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켜주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에 잎새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 처한 처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